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간절함으로 가려고 하면 우리의 내면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소욕이 생겨나야 합니다. 성령의 소욕은 누가 갖느냐 하면요,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갖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의 마음속에 늘 이게 살아있는 것인데요, 마음이 느슨해지고 마음을 세상에 빼앗긴 다음에 이 성령의 소욕을 갖는 자리로 돌아가는 게 생각처럼 쉽질 않아요. 쉽질 않아요. 흐트러진 상태에서 성령의 소욕을 갖는 자리로 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은요, 집중하면 며칠 걸립니다. 3, 4일 걸립니다. 집중 안 하면 몇 주를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흐트러졌다가 영적으로 회복하는데 집중해서 가면, 초집중해서 가면 3, 4일 걸립니다. 느슨하게 가면 몇 주 걸립니다. 몇 주 가도 회복이 안 될 수 있어요.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특히 여러분 검색을 많이 하면요, 우리 마음 다 뺏기거든요. 늘 그거 그냥 기도하기 직전까지 하고 있다가 기도하면요, 기도하는 순간에도 자꾸 뭔가를 검색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다 빼앗긴 다음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도, 성경을 읽는 자리에 나와도 마음이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왔는데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자꾸 그만하고 일어서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읽으려고 펴긴 폈는데 잡념이 자꾸 생겨서 성경 읽는 것도 그만 읽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진단 말이에요. 이 과정을 집중해서 빨리 못 이겨내면 굉장히 오래 갈 수 있어요. 이런 과정을 극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집중하면 3, 4일, 집중 안 하면 몇 주 갑니다. 몇 주. 몇 주를 간다는 얘기는 거의 고착화돼서요, 이 사람은 거의 하나님에게 집중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갔는데 기도하는데 자꾸 그만하고 싶고 일어서고 싶고 잡념이 생기는 시간, 그런데 그 자리에 계속 앉아있는 시간이 고통스럽지만요, 이 과정을 이겨내야 됩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렇게 며칠을 가보세요. 내 마음 안에서요, 성령님이 주시는 소욕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게 마치 물이 스며들듯이 들어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며칠 더 지나 보세요. 이전처럼 내가 성령님이 주시는 소욕이 내 안에서 막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굳이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까지 그 성령의 소욕을 가져야 되나? 그거 없으면 어때?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갖지 못하면 우선은 성령을 따라 행할 수가 없죠. 그분이 내게 뭘 하라는 도전을 주지 않는데, 그분이 내게 어떻게 살라는 마음을 주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사는 게 가능하겠어요? 성령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소욕을 따라가는데요, 성령의 소욕을 못 따라가면 반드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요. 성경 구절 적혀 있나요? 이게 뭐가 적혀 있죠? 갈라디아서 적혀 있습니까? 뭐가 적혀 있어요? 아, 그렇구나. 다음 주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린 성도잖아. 자, 성도는 어떤 소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일까요?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겠죠. 근데 성도인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로서의 존재감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똑같거든. 안 믿는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감은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스나마한 존재가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직장 가서 동료하고 똑같이 술 마시러 가고 2차 가고 그렇게 막 살아보세요. 당장은 참 쿨하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입을 열어보세요. 말이 먹혀 들어가는가? 웃기지 마라 그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존재감이 없어진다 이 얘기죠. 신자의 마음에는요, 그래서 언제나 성령의 소욕이 있어야 돼요. 자, 이 시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지금 성령의 소욕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강권하시고 도전하시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이걸 해라 라고 주시는 그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없으면 나는 지금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성령의 소욕이 있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뭘 보고 성령의 소욕이 있다 없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그럼 성령의 소욕이 있다는 것은 이런 의미인데요. 자, 우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성경에 뭐라고요? 열매죠. 자, 열매가 나타나기 전에 뭐가 있겠어요? 소욕이 있지 않겠어요? 저거를 하고 싶다라는 소욕이 계속 있는 사람이 결국은 그 행동을 해서 뭐가 나타납니까? 열매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평소에도 마음속에 이렇게 살고 싶은 뭐가 있다는 겁니까?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소욕이 있다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사랑의 욕구가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고 싶고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 욕구가 늘 마음속에 살아있다면 나는 지금 성령의 소욕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쁨의 욕구가 있어요. 기쁨의 욕구. 여러분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쁨의 욕구가 있어요. 성령의 소욕이 있는 사람은 마음속에요, 평화의 욕구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다투고 판을 깨려고 하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고 평화롭게 만들려는 이 욕구가 마음속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소욕이 있는 사람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오래 참음의 욕구가 있어요. 예, 오래 참아요. 누가 그렇게 하느냐? 성령님이 그런 힘을 준단 말이에요. 참을 수 있어요. 계속 견디는 거예요. 계속 참아요. 어떻게 참냐? 그 힘이 오는 데가 있어요. 누가 줍니까? 성령님이 주는 거예요. 자비의 욕구가 있어요. 자비의 욕구. 힘들고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 섬겨주고 싶은 마음. 내 옆에서 다 굶어 죽어 가는데도 그냥 돈을 가득 갖고 있으면서도 10원 한 푼 줄 마음이 안 생긴다. 이거는 성령의 소욕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소욕을 가진 사람 마음속에는 선함의 욕구가 있어요. 선함의 욕구. 양선이라고 번역했어요. 사람이 선해요. 교활하지 않습니다. 악하질 않아요. 선함의 욕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소욕이 있는 사람 마음속에는요, 충성의 욕구가 있어요. 충성스럽게, 늘 신실하게. 옆에 사람 어떻게 하든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겠다. 이 충성의 욕구가 늘 마음속에 있어요. 그 다음에 온유의 욕구가 있어요. 온유의 욕구. 화를 버럭버럭 내는 게 아니라 온유해요. 사람이 따뜻해요. 여러분, 사람이 붙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따르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온유하고 겸손하면 누구든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따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셨거든요. 온유. 내 안에 온유의 욕구가 있는가? 아니면 모임을 하다가도 조금만 기분 나쁘면 확 그냥 화를 버럭내고 판 깨려고 하고, 이거는 성령의 소욕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있는 사람은요, 온유의 욕구가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무슨 욕구가 있습니까? 절제의 욕구가 있어요.
절제. 예. 자기를 절제하는 거예요. 예. 이게 태생적으로 절제의 힘이 있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그런 마음을 계속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런 욕구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9개지만 사실은 1개입니다. 예. 성령의 소욕이 있는 사람은 9개가 동시에 됩니다. 동시에 돼요. 물론 그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조금 짙게 나타나는 영역이 있고 옅게 나타나는 영역이 있겠지만 이것은 9개가 아니라 사실은 1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은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단수로 표현합니다. 자, 이런 욕구가 내 안에 계속 있으면 필연적으로 이런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어요. 이런 욕구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열매가 맺히는 게 가능하겠어요? 그럼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늘 이런 욕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성령이 주시는 소욕이거든요. 우리 중에 이런 욕구를 가진 분도 많이 계시겠죠. 근데 혹 이런 욕구가 없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욕구가 나에게는 없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 마음에는 어떤 욕구가 있을까요? 아무 욕구가 없을까요? 그 사람은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요. 이 돌아다니는 사람은 마음 안에 아무런 욕구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없는 사람의 마음에는 반드시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은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이 없고 육체의 소욕이 있는 사람 안에는 내면에 이런 욕구가 잠재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건 아예 없다. 이렇게 우기지 마시고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이 없다면 지금 내 안에 이런 것이 있나? 한번 보세요. 있는가? 음행, 더러운 것, 방종, 우상숭배, 마술, 원수 맺고 싶은 마음, 다툼, 시기, 분냄, 분열, 파당, 질투, 술취함, 방탕,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방종. 오늘은 그냥 소주 집에 가서 한잔 마시고 좀 흥청망청하고 싶다. 이런 욕구가 있는 사람이 교인 중에는 한 명도 없을까요? 이런 욕구도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다 누가 주는 거냐면 이 육체가 주는 겁니다. 여러분 종류가 많은데 두 덩어리로 보시면 돼요. 두 덩어리로. 우리는 두 덩어리 중에 한 덩어리를 욕구로 추구하면서 삽니다. 두 덩어리 중에 한 덩어리. 자, 여러분은 어느 덩어리를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느 쪽의 욕구를 갖고 있는가? 예. 만약에 모든 성도의 대부분이 육체의 욕구를 갖고 살게 되면 공동체는 세상과 똑같아집니다. 세상과 똑같아진 공동체는 결국은 어둠에 덮인 공동체가 됩니다. 어둠에 덮인 공동체는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의 사명을 절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없고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성령의 소욕이 없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말은 양극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막 이루는 멋진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하고 똑같아져서 세상의 구렁텅이에 빠져 살 것인가? 우리가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부흥할 거냐 망할 거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우리는 이도 저도 아니고 자꾸 중간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성경의 가르침은 성령의 소욕이 없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갖고 산대요. 중간이 없잖아. 그럼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모두 다 갖고 살아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멋지게 이루어내는 살아있는 공동체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세상하고 똑같아서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공동체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 놀라지 마십시오.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할 거냐 망할 거냐입니다. 부흥할 거냐 부흥 안 할 거냐가 아니고요, 부흥할 거냐 망할 거냐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의 소욕대로 살 거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거냐, 이 말은 부흥할 거냐 망할 거냐 이 얘기 아닙니까? 우린 자꾸 중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간이 없어요, 여러분. 중간이라고 우기는 사람은 사실은 다 오른쪽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성도는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이 없다면 다시 이 소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집중해서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더 오래 앉아 계셔야 합니다. 성경이 안 읽어지는 사람은 더 긴 시간에 성경 앞에 앉아 있어야 돼요. 제가 성경 읽는 그 어플 알려드렸죠? 제가 두 가지 알려드렸잖아. 드라마 성경하고 조병호 박사가 한 거 두 개죠. 좀 집중해서 깊이 묵상할 때는 드라마를 들으시고, 그냥 쭉 길게 성경을 많이 읽기를 원하시는 분은 그 조병호 박사 거를 들으면 되는데요. 조병호 박사 그 어플은요, 1시간만 들으면 30일이면 성경 1년 1독입니다. 그러니 하루에 1시간 들으면 1년에 성경을 12독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요, 못 알아들을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집중이 돼. 좀 빠르니까. 그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틀림없이 이 성경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스며들어요.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반드시 스며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못 이기는 거예요. 자꾸 박차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성령님이 주시는 소욕을 모두가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싶다. 이 마음, 이 성령이 주시는 소욕이에요. 오늘은 더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앉아있고 싶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고 싶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나도 생명력을 드러내며 살고 싶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싶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 이 열정, 끓어오르는 열망, 이게 바로 성령이 주시는 소욕이에요. 이 소욕은 주님께로 나가는 사람 모두에게 다 생기는 거예요. 목자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목사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생명을 갖고 있는 신자라면 누구라도 그분 앞에 나가면 이게 그냥 부어지는 거예요. 견뎌내시고 성령의 소욕이 내게 흘러올 때까지 그분 앞에 앉아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성령의 소욕이 생겨야 됩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여러분 안에, 특히 목자들 안에 성령의 소욕이 생겨서 내가 힘이 생겨야 끌고 갈 수 있지 않겠어요? 지친 사람, 주저앉은 사람 다시 붙잡아 일으켜 세울 수 있고, 그를 세우고 싶은 열망도 사실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예요. 그 마음이 없는데 하면 그건 고역입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면 기쁨이 되는 거죠. 성령의 소욕을 다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진짜 할 일이 없기 때문에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기도 많이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최소 2시간 이상 난 기도하겠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오늘은 2시간 좀 기도하고 싶다, 이런 소욕을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지난주는 잘 가고 있는 사람이 빠질 수 있는 함정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 가고 있을 때도 함정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잘 가고 있을 때도 늘 깨어 있어야 하고 근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잘 가고 있다고 좋아하다가 함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잘 가고 있는 사람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첫 번째 뭐였죠? 교만이라는 함정이고, 두 번째는 사랑을 잃어버리거나 사랑을 포기하는 함정이에요. 이 같은 얘기지만 사실은 다른 얘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은 자기 의사와 좀 상관이 없이 잃지만, 사랑을 포기한 것은 자기가 포기한 거예요. 못 해먹겠다, 나 안 해, 이게 포기한 거거든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열매와 결과가 있을 때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나갈 때요, 절대로 이런 생각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하고 급이 다르다. 아주 고약한 생각인데요, 이 생각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모든 사람을 동료로 생각하고 최고의 성공을 거둘 때도 오늘 내가 여기에 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런 고백을 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면 미래가 있어요. 근데 교만하면 미래가 바뀌어버립니다. 패망으로 바뀌어요.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자기 자신에게 한번 되뇌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자기 자신에게 진짜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나 더, 나는 결코 잘난 사람이 아니다. 자기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결코 잘난 사람이 아니다. 내가 결과가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 주신 거죠. 내가 원래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착각을 참 잘하거든요. 높아질수록 낮은 사람의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잘 나갈수록 가난한 사람의 친구가 되어야 돼요. 평생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평생. 저도 늘 기억하고 있어요. 이거 기억해야 되겠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야, 잘난 척하는 게 참 쉽겠다. 참 쉽겠다. 그런 생각을 참 하게 됐어요. 자, 두 번째는요, 사랑을 잃는 것하고 포기하는 함정인데요. 오늘 이 시간은 특히 사랑을 포기하는 것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새 계명의 내용이 뭐였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주신 새 계명뿐만 아니라 옛 계명의 율법의 핵심도 뭐였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과 선지자가 모두 이 사랑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옛 계명, 선지자, 그리고 새 계명까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은 다 어디에 매달려 있어요? 다 사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사랑에. 그러니 사랑은 모든 것의 기초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하면서 또 똑같은 얘기죠, 사실은.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왜 사랑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 사랑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랑에 버금갈 정도로 혹은 이거는 사랑보다 더 중요한데 라고 생각이 되는 덕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복음 전파 얼마나 중요해요.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헌신하는 사람도 있잖아. 헌신이 얼마나 중요하고 충성은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내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식은 또 얼마나 중요해요. 오래 참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공의는 또 얼마나 중요해요. 다 사랑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들인데 왜 예수님은 이 사랑에 그렇게 무게감을 두시는 걸까요? 마치 사랑이 안 되면 모든 것이 안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사랑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랑 외에도 중요한 게 많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새 계명을 주시면서 그 핵심이 뭐냐? 옛 계명에 주신 내용과 똑같은 내용,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주셨어요. 왜 예수님은 사랑을 이렇게 많이 강조하시는 걸까? 그래서요, 어쩌면 이 주님이 가지고 있는 인식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 다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주님은 세상에서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인식을 하시는데 우리는 주님 그 말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라고 사랑 말고 다른 것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하고 우리하고 인식이 다르면 곤란하죠. 예,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해야지 나는 그 말도 맞다고 생각하지 이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사랑이 없으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 영혼을 위해 헌신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인내하고 그 영혼을 붙잡고 실험하는 자리에 설 수조차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기초가 있어야 비로소 영혼을 섬기는 자리에 설 수가 있어요. 그 사랑은 뭐냐 하면 사랑은 내가 섬기려고 하는 그 영혼에게로 들어가는 문과 같은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해 보세요. 내가 그 영혼으로 그 영혼에게로 갈 수 있는 열린 문을 갖고 있어서 그 영혼을 향해 헌신도 갖고 갑니다. 인내도 들고 들어가요. 뭐 오래 참음도 들고 다 들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을 안 하면 아예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들고 갈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사랑은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열린 문과 같습니다. 사랑이 중요해요. 우선해야 됩니다. 모든 것의 바탕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을 구하고 살리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었어요. 사랑 외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사람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배반했어요.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간 인간은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육체가 죽음에 이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에 던져집니다. 공의대로 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간 인간이 이렇게 멸망으로 가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서 멸망에 이른 이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사랑이죠.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사랑이 기초에 깔렸습니다. 사랑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들었냐면 행위가 따라와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러 오신 아들이 온갖 수모를 당해도 참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도 지셨어요. 우리를 향해 다가올 수 있는 열린 문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열린 문이 뭡니까? 사랑이었어요. 사랑이 있으니까 다 할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 땅에 오시는 일도 안 벌어지겠죠. 수모당할 때 참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도 물론 질 이유가 없겠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 일을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초예요. 바닥에 반드시 깔려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해서 이 세상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너희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왜 우리에게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을까요? 열심히 하라, 뭐 좌절하지 마, 화이팅, 뭐 이런 얘기를 하셔도 되지 않겠어요? 왜 주님이 사랑하는 얘기를 하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사랑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창조주,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한 인간이에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한 인간이 같은 인간을 거역하고 배반하지 않겠어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배은망덕한 행동을 한 인간이 같은 인간에게 배은망덕한 행동을 안 하겠습니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겠죠.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사명으로 받은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람을 구원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아무리 주어져도 우리는 단 한 명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은 아니에요. 내 수준에 사는 사랑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이 사랑이 살아나지 않는 한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힘겹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난 사랑은 없지만 열심히 합니다. 충성합니다. 헌신합니다. 순종합니다. 이거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주님에게 우리가 항변할 수 있어요.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막상 복음을 들고 사람에게 한번 다가가 보세요. 뭘 느끼느냐? 내가 사람을 진짜 사랑하지 않고는 이 일은 할 수가 없겠다 라는 사실을 절감하는 거예요. 절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열린 문을 만들지 않는 한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들고 그 사람에게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요, 사랑이라는 문만 열리면 들고 가서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 어느 정도씩은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사랑을 통해서 문을 못 내기 때문에 들고 있는데 줄 수가 없어요. 그게 다 그냥 사장되는 거죠. 뭐부터 만들어야 돼요? 문부터 만들어야 돼요. 문이 있어야 들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랑, 섬김, 헌신, 재물, 하여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들고 가려고 하면 뭐부터 만들어야 돼요?
출입문부터 만들어야 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문을 잘 안 만들려 그래요. 문이 필요 없다 그래. 오해죠? 문이 없는데 어떻게 들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요,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부분, 목자가 되면 다 사람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하시는데요. 우리에게 정말 없는 게 무엇입니까? 영혼을 섬기다 보면 정말 힘든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는 거잖아. 다른 게 아니고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는 거잖아. 저 인간을 사랑하기 힘든 거예요. 힘든 게 아니라 사랑하기 싫은 거예요. 쟤는 사랑하기 싫어요. 진짜 싫어요. 하나님이 시켜도 쟤는 나 사랑하기 싫어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항변하고 싶은 게 우리의 심정일 때가 있어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랑하기 싫어요.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사랑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함정이에요. 이게 함정이에요. 근데 사람 사랑하는 건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기회가 되면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 사랑은 결심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결심해서 갈 수는 있는데요, 금세 꼬꾸라집니다.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여러분, 자기를 향해 돌 던지는 사람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이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가 맨정신에 되는 기도입니까? 이런 기도는 맨정신으로 안 되는 기도입니다. 이거는요, 진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기도는 못해요. 욕하고 죽는 게 낫지. 확 욕해버리고 죽는 게 속 시원하지 않아요? 사랑은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랑이 없어요. 맞는 말입니다. 근데 당신만 없는 게 아니라 우리 다 없어요. 다 없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어도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한 사람도 도울 수 없어요. 일단 사랑이 사라지면 내 마음에 사람이 품어지질 않습니다. 사랑이 없잖아요. 그럼 사람을 품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자꾸 이제 판단하게 돼요. 골라내게 됩니다. 골라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판단하고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골라내기를 시작하는데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요.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안 돼. 그래서 이 사람 빼고 저 사람 빼고 그 사람 빼고 하니까 누가 남아요? 나밖에 안 남아. 나도 내가 싫어요. 그런 내가.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사역할 사람도 없어지고 섬길 사람도 없어집니다. 나 혼자 있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그래서 특히 그리스도인 사역자는요, 사랑을 갖는 게 관건이고 이 사랑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 사랑은 사실은 쉽다 어렵다고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요.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 수준의 사랑은 뭐 다 가능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수준의 사랑은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사랑이 왜 어렵냐고. 아니, 사람 사랑이 왜 어렵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 아마 사랑이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첫째는요, 다른 사람과 거의 관계를 맺지 않고 오직 하나님하고만 계속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시는 분. 네.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세요. 세상을 사랑합니다. 고통당하는 난민을 사랑합니다. 눈물을 흘려요. 근데 누구하고도 관계를 맺지 않아요. 늘 리포처럼 합니다. 사랑은 쉽다. 사랑이 얼마나 쉬운데. 예.
두 번째, 주변에 도와주고 섬겨주면 고마움을 알고 감사함을 아는 선한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어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마움과 감사함을 아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래도 좀 할 만한 일 아닙니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희생을 하지만 고마운 것을 알아주면 그래도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살다 보면요, 주변에 그런 사람만 있을 확률은 적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다고 해도 앞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이제는 거역하고 배반하고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교체될 수가 있어요. 사랑은요, 누가 사랑을 논할 수 있냐? 거역하고 배반하고 배은망덕한 사람 앞에 서서 실험해본 사람이 사랑을 비로소 논할 수 있어요. 맨날 혼자 앉아가고 다른 사람하고 일체 관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사랑을 논하면 안 돼요. 원래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없는데 사랑은 다 그게 이론입니다. 이론. 방에 혼자 앉아서 세상 사랑하기 얼마나 쉬워요. 방에 혼자 앉아서 아프리카 난민은 우는 거 쉬운 일입니다. 그거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누가 사랑입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저 인간하고 같이 지내는 게 사랑이에요. 그걸 품는 게 사랑이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요, 거역하는 사람, 배반하는 사람,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 앞에 서면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식어집니다. 자,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그때라는 말은요, 그때라는 말은 역사의 마지막 때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좀 광범위하게 해석을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모든 때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지금일 수도 있어요. 종말의 때일 수도 있지만 지금도 그때일 수 있는데요. 어떤 때냐? 환난과 죽음에 넘겨지고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이 배도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불법이 성하게 되는 때가 오면 사람들에게서 뭐가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자, 불법이 성한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는데요. 불법이 성한 게 뭐죠? 이거를 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불법이라는 말은 아노미아라는 말입니다. 아노미아. 이 말은 불법으로도 번역하고 무법이라는 말도 되고요. 악행, 죄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자, 불법은 아노미아라는 말은 무법, 악행, 죄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하다, 이 플레디노라는 말은 증가한다, 많아진다, 꽉 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법이 성할 때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은 뭐냐? 사람들의 삶 속에서 무법천지가 되면 악이 점점 많아지고 죄가 자꾸 많아지면 증가하면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랑이 어떻게 된다고요? 식어진다는 거예요. 식어진다는 말은 차가워진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자꾸 차가워져. 이런 말입니다. 무법천지가 되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 안에서 불법과 악행이 자꾸 많아져서 실망을 하다 보면 사람이 싫어지고 그런 일을 자꾸 겪다 보면 사람이 냄새가 나요. 이 사람에게 당하고 저 사람에게 당하고 이 사람에게 속고 저 사람에게 속으면 야, 진짜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내 안에서 고개를 들어요. 그래도
참고 다시 사랑을 시도하고 또 사랑을 시도했지만 도무지 진심이 통하지 않는 일을 반복해서 경험하면 어떻게 되냐?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져요. 그리고 사랑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아, 더는 못하겠다. 더는 못하겠다. 불법이 성해서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랑으로 섬겼는데 악이 돌아와 보세요. 최선을 다해줬는데 비난받아 보세요. 이게 반복돼 보세요. 우리의 마음에서 어떻게 돼요?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사랑할 마음이 자꾸 없어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그런 시대 아닙니까? 모두가 다 자기가 법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해도 악이 돌아옵니다. 사랑으로 섬겨줘도 비난이 돌아와요. 이렇게 사람에게 치이고 당하는 일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면 이제 나 그만 사랑하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나 그만 사랑하고 싶어. 나 이제 사랑은 안 할 거야. 그냥 내가 할 일만 할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불법이 성할 때 사람들에게서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의 의미인데 이미 이런 일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을 수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 중에 계신 분 중의 마음속에도 이런 현상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치열하게 사랑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사람에게서 오히려 이 마음이 생길 확률이 더 높아요. 누군가를 사랑해 보려는 노력을 아예 하지 않는 사람은 뭐 원래부터 안 했기 때문에 뭐 싸늘해질 것도 없어요. 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상처는 상처로, 된 건 된 걸로 주고받고 갚아주고 사는 사람은요 괜찮아요. 근데 담고 품고 사랑하고 섬기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돌아오는 게 계속해서 이상하게 돌아오면요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져요. 근데요 이해는 돼요. 근데 그렇게 마음이 식어진 게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게 변질된 거예요. 그게 함정이에요. 이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를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잖아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는 아니에요. 자기를 향해 돌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기도했던 스데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그렇게 죽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가슴에 담고 가는 이 신앙의 길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함정에 빠져요. 여러분, 불법이 성하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법이 성하다고 사랑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보세요. 사랑을 포기한 교회를 주님도 포기하잖아. 그러니 신자는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사랑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사랑하는 거 포기하지 마세요. 불법이 성하게 되고 악이 많아지면 사랑을 포기하는 일이 내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목자들은 목장시고 한 명 한 명 떠올려보세요. 이 사람들 다 사랑할 수 있나요? 이 사람들 다 사랑할 수 있는가?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목장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미 사랑을 포기한 사람이 몇 명인지 있다면 한번 따져보십시오.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할 수 없어. 이 사람은 틀렸어. 이렇게 여러분이 관로밖에 내고 사랑을 포기해버린 사람이 있다면 누군지도 한번 주님 앞에서 따져보시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 마음에는 사람을 사랑하고픈 성령의 소욕이 있을까요? 하나님, 그가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가 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끝까지 그 영혼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영혼을 사랑으로 품겠습니다. 이런 강렬한 성령의 소욕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살아나야 합니다. 이렇게 성령이 주시는 소욕을 품고 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요, 사역자의 마땅한 바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우리의 마음에서 사랑이 식어질 수 있다는 성경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의 마음에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자 하는 성령이 주시는 소욕이 사라지고 육체의 소욕이 점점 커져서 받는 것만큼만 주고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주지 않기로 결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병든 것입니다. 이것이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사랑을 포기한 것입니다. 사랑을 포기한 것입니다. 사랑을 포기한 것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다고 고집하지 마십시오. 악이 가득한 시대, 불법이 성한 시대, 우리의 힘으로 사람 사랑하는 거 불가능한 줄 알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사랑을 포기했다면, 사랑을 포기한 자리에 서 있다면 진심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저급한 수준의 사랑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의 수준, 예수님이 정해 주셨어요. 새 계명입니다. 주님의 수준으로 우리도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을 포기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사랑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냥 내가 헌신하고 열심히 희생하고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사랑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시 우리 모두가 열린 문과 같은 그 사람에게로 다가가는 사랑을 되찾기로 다짐을 하고, 불법이 성한 때라도 끝까지 사람을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그를 사랑하고 싶은, 그를 품고 싶은 성령의 소욕이 다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